이 주보에 잘못 성경 구절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Deuteronomy chapter 6, Old Testament. We're going to read from Old Testament. Okay.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Deuteronomy chapter 6 verse 5. 구약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295장 5절입니다. 295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6장 5절입니다. Chapter 6 verse 5.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자유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을 통해서 받은 편지에 의하면 정말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14년 8개월을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유함 속에 사는 것,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즐거운 삶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왜 꼭 마약을 해야, 술, 담배를 해야,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야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까지 배웠죠.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 쾌락이라는데 영어로는 pleasure.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움이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도 즐거움이고 여러분, 얼마든지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 세상의 pleasure, 이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펀타임 가질 수 있고 즐겁게 살아야 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쾌락을 주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쾌락은 그리스도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주는 사람은 결국 그 쾌락 때문에 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못 전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마치고 오늘 전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결국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한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사람은 잠시 동안 세상의 죄악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펀타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쾌락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일생을 망치지 않습니까? 잠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대가를 치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저 좀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면 다 알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세 그러면 잘 압니다. 여러분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부활절 시즌이 되면 세상 방송국에서 항상 방송으로 보여주는 방송으로 보여주는 무비가 있는데 두 가지를 보여줘요. 주로 하나는 뭐예요? 십계명, 또 하나는 배너. 그 두 영화를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인류 역사에 지금의 이집트죠. 그 이집트가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현대화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번성해 가니까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래서 참 기가 막히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한 인류 역사에 정말 비극적인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장 죽어야 될 목숨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니까 어느 부모는 안 그랬겠습니까마는 이 아이를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겨보자.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그 속에 넣어서 강에다가 띄워보냈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가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자식을 낳아서도 버리는 그런 악한 부모도 많지만 정말 그 당시에 그 자식을, 살아있는 자식을, 엄마 아직 젖도 뛰지 않는 어린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그 강가에 떠내보낼 때에 그 부모의 심장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 다 보셨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 찬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바로의 딸 공주가 강가에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그 갈대 상자가 거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 열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공주가 이미 자기 아버지가 그 나라 왕이 히브리인으로서 남자로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공주의 마음속에 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 이 남자 보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힌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이가 계속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로 딸 공주에게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 공주가 젖을 옛날에는 다 젖먹여서 길렀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공주가 명령을 했습니까? 그래, 네가 유모를 찾아서 이 아이 젖을 먹여 기르게 하라. 그 싹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바로 공주의 보호 아래서 싹까지 받아가지고 기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삶에서 체험하고 살았으면 원합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공주로부터 싹까지 받고 마음껏 자기 아이를 기를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고 나니까 이제 궁으로 돌아갔죠. 왜? 정식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그 나라 왕의 명령으로 죽을 상황에서 도리어 공주의 아들로 변신해가지고 바로 궁에서 왕자로서 영광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기른 그 엄마가 그 모세에게 그 모세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그 공주가 지어줬습니다. 그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의 아이덴티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궁궐에서 왕자로 살게 되겠지만 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잊지 말아라. 이 모세가 궁에 돌아와서 왕자로 장성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한 이집트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당한 것을 도리어 자기의 낙으로 삼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것을 거절하고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모든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상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그 당시에 왕조로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이 세상에 옛날에는 전부 다 왕족이었는데 어디 왕자들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떤 경우는 왕의 아들 왕자가 70명이나 되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만일에 모세가 잠시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상의 쾌락을 자기의 낙으로 삼고 죽었다면 그는 지옥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쾌락은 잘 들어보세요. 잠시라서 잠시. temporary. 잠시. 세상의 쾌락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입니다. 그리고 이 쾌락은 꼭 죄를 동반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성공자, 그는 영원한 왕자, 그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되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펀타임 할 수 있고 즐거움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을 주님보다 사랑하면 그 쾌락 때문에 도리어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들로 마약 중독자나 이 도박 중독자, 그 속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맨날 복권이나 타가지고 복권 탄 사람들 말로를 보세요. 어떤 삶을 사는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면 기쁨은, 즐거움은 바이프라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동안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왜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해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특별히 이런 대상들을 또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은 또 잘 사랑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가장 첫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걸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자,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12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같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이제 어떤 율법사가, 어떤 변호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어느 명령이 크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율법 그러면 물론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율법사가, 변호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율법에서 어느 명령이 큽니까? 그러니까 3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 10계명 1계명부터 보면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요약을 하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에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전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한마디로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9절을 보세요. 39절.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에서 제일 첫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제가 한 예를 듭니다.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먹은 사람은 옆집에 사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공경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아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네 몸처럼 더 이상도 말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 이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대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임하시면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고 살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은 상당히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속에 임신된 아이를 상상하면서 여러분 저도 진짜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진짜 왜 집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든지 이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폼이 없지요. 근데도 내 눈에는 왜 그렇게 이쁘든지 사랑스럽고 소중하든지.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지니아 살 때인데 근데 그 주변에 피자 같은 게 없었어요. 그걸 지금처럼 무슨 아이폰 시대고 무슨 구글 시대여서 컴퓨터로 찾아볼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가 그 피자 파는 데가 어딘지 그때도 찾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옐로우 페이지. 그걸 가지고 사용해 밤에 물어서 찾아서 그래가지고 가서 피자를 사다가 집사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신 중에 피자를 그렇게 맛있게 먹더니 그래서 우리 김자매가 얼마나 피자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자식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려면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어쩌면 평생 그 못 깨닫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한 법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요한 1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를 보세요. 자,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여러분 5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요한 1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은즉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라.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선교사님 편지를 통해서 세상에 그 라오스의 관리가 타일랜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구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돼서 14년 8개월을 화장실의 변소, 토일렛 그 사이즈에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셔 사랑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안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왜냐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냐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키입니다. 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복이 안 되니까. 그 대신 성경에서 이러한 대상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대상들을 사랑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생각도 안 하니까.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은 우리를 해칩니다. 여러분, 마약을 사랑하는 사람 마약 때문에 망합니다. 도박 사랑하는 사람 도박 때문에 망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 쾌락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천 사람이 됐든 만 사람이 됐든 복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냐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영어로 보면 working for good,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우리 성경 공부에도 그 부분을 우리 배웠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당합니까? 시련을 안 겪습니까? 고난을 안 겪습니까?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어려움과 시련을 보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도리어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working together 다 이렇게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당뇨기 때문에 또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야채를 맨날 이제 먹는데 어떨 때는 진짜 그냥 물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과일을 하나씩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또 과일을 이렇게 먹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과일을 이렇게 야채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스를 먹으면 또 좋다고 그래서 목사가 건강해야 또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주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거 이렇게 그런 믹스드 이렇게 주스 이런 거 또 사 먹으려면 또 그것도 비싸니까 그 이제 자료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넣어가지고 뭐 요즘 오래됐네. 아니야. 그 믹서기가 고장 나오는 거잖아. 하여간, 어떤 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야채고 과일이고 그걸 넣어서 이게 돌리면요. 팍 이렇게 돌아가요. 그 야채가 부스러지고 토마토가 부스러지고 그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돌려가지고 나중에 너무나도 맛있는 주스가 나와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더 하나님 사랑하세요. 시련이 옵니까? 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을 끼친다고 이 목사가 약속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해놓고 많이 못 지켰잖아요. 그죠? 이 나라 대통령이 약속을 해도 그 얼마나 믿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할지라도 한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렵고 힘든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세요. 우리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고 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손을 번쩍 올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10번.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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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어떨 때는 차 타고 다니다가도 차 타고 이제 우리 가족과 다니면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얘들아 우리 하자. 그러면 다 알아요. 손 번쩍 들고 아마 차 타고 지나간 사람들이 저 보면 저 사람들 지금 미쳤나? 우리 소인이가 밥존서 다닐 때 그 기숙사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 소인이 이제 밖에 나갔지만 그걸 프랙티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디보션 하면서 프레이스 로드 프레이스 로드 프레이스 로드 프레이스 로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니까 그 룸메이트가 You okay? 그래서 얘기했대요. 우리 가족은 항상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 학생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어려움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럴수록 주님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지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생각하고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십니까? 만약 그렇게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가 사랑해야 될 첫 대상인 것, 그 이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될 첫 대상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이 어려움조차도 결과는 복이 되는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더욱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있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연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은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살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 주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과는 유익이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loving us and giving us your Son Jesus Christ. Thank you so much, the Lord. You gave your life for us. You shed all your blood for our sins because you loved us so much. Lord, help us love you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Love you more than anything else, anyone else in the world. Even though we go through sometimes difficult times, hardship, Lord, we may take that opportunities to love you more. Lord, thank you so much for wonderful message you have given to us. Continually, Holy Spirit, encourage our heart, love you more and serve you better. Thank you so much. We love you. Thank you. I pray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